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는 거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어졌던 일이죠. 우리가 한번 지도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정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하는데 예루살렘 공회가 있고 난 다음에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그 편지를 보냈던 교회, 또 1차 때 전도를 했었던 그 갈라디아, 남부 갈라디아에 있었던 안디옥하고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 이 지역을 좀 돌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시작은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왜 갈라서게 되냐면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다투게 되는 거죠.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툼 때문에 바울 사도는 누구와 함께 가냐면 예루살렘 공회의 그 회의의 증인으로서 편지를 들고 왔었던 실라라고 했던 사람하고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실라와 함께 1차 때 그 돌을 맞았던 더베 루스드라, 그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누구랑 가게 되냐면 마가, 생기로 했던 마가. 이게 둘이 다퉜던 이유가 이 마가 때문이었으니까. 마가와 동행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다투었었는데 바나바는 이제 마가와 함께 그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이 구브로에서도 복음을 전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곳으로 바나바가 이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디모데,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가 이제 루스드라 출신.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바울 사도하고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합류하게 된 디모데와 함께 가는데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에 가려고 했는 아시아 지역, 이 소아시아 이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가고 그래서 이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히죠. 그리고선 그냥 가도를 따라서 계속 가게 되면 무시아라고 하는 곳, 그래서 이제 드로아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꿈을 꿔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죠. 이때 이제 이 드로아에서 합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가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바울 사도를 그 전까지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자신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그룹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꿈을 꾸고 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사모드르게라, 네아폴리 거쳐서 이제 빌립보에 가고 그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를 만나서 자주장사를 루디아죠. 그곳에서 이제 교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이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로 아볼로니아 거쳐서 데살로니가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편지의 수신자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곳.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수도니까 제일 큰 도시죠. 항구 도시고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어지냐면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누가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있어야 회당을 지으니까. 회당은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얘기고, 유대인들이 일정한 수가 한 10명 이상의 수가 모이면 회당을 짓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 믿냐면 막 귀부인들,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막 귀부인들, 이 사람들은 이미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이방인들이에요. 회당에 나왔던 그 이방인들이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 믿는 이야기를 보고 바울이 전하는 또 복음을 듣고는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분노하게 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저자의 불황당들, 오늘날로 친다면 조직폭력배에 청부살인을 이제 청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주 만에 데살로니가 머문 지 3주 만에 떠나서 어디로 피하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돼요. 3주간 사역을 하고 베레아로 피신을 가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열려 있어서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바울의 제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교회 개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들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청부살인을 했던 그 사람들,
동원해서 빨리 바울이 거기 있다니까 죽여라. 이 사람들이 베레아의 바울을 죽이려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밤사이에 바닷가로 내려보내서 배를 띄워서 어디로 피신을 시키냐면 이제 아덴으로 피신을 시키는 거죠. 이때 이제 바울 사도가 누구랑 가냐면 누가와 함께 급하게 떠나다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두고 누가와 바울만 이렇게 둘만 아덴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면서 자신들을 이제 여기까지 태워줬던 사람, 이 베레아 사람들을, 제자들을, 교인들을 돌려보내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와라, 빨리.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아덴에 있을 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바울 사도의 성격상 어떻게 해요? 이 아테네를 둘러다 봤는데 너무나 많은 그 우상의 신전들을 보고서는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 그리고 이제 그 복음 때문에 아테네에서 교회가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들을 통해서 아테네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뭐 혹자들은 아덴에서의 이 선교가 실패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그 회심한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아테네 교회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요. 이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예요. 바울 사도가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의 수도, 중요한 지역들은 좀 다녔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에베소, 마게도니아에서는 데살로니가, 아가야에서는 고린도 이런 지역이 아주 중요한 그리고 그런 곳에서 좀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주변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한 거죠. 뭐 데살로니가만 3주밖에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때가 이제 로마 황제 글라디오스 황제 때에 로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전체적인 본다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로마 제국 전체가 아니라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게 뭐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했다 뭐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유대인들 추방되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다 추방을 당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글라디오스 황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왔고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미 그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은 오순절 때 예루살렘 방문해서 베드로의 설교와 그런 것을 듣고서는 회심했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오순절 사건에서 회심했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에 회심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거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 사도를 만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믿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때마침 누가 오냐면 뒤늦게 누가 와요? 마게도냐에 두고 왔던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을 해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교회 사역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그때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 거냐면 데살로니가 이 마게도냐 지역의 소식을 듣게 돼요. 왜 소식을 바울 사도가 궁금해했냐면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있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래 있지 못했어요. 오래 있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교인들이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박해가 심했잖아요.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나선 게 아니라 여기 1차 때는 어떻게 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뭘 했어요? 데살로니가 시장에 있는 불안단들 사실은 그 얘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시장에 조폭들 했다면 사실 그 시장을 지배하고 시장을 갖다가 다 관리하는 게 조폭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청부살인을 해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진 도시가 데살로니가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를 못 죽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가만히 있는가? 바울 사도를 따르는 사람, 바울 사도를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유대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한 박해, 조직폭력배에 돈을 써가면서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그런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박해가 벌어졌거든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못 가요. 소식이. 계속해서 심한 박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런 박해가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자본을 통해서 그들의 자본을 받아들였던 당시에 그런 불안당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교회 박해가 데살로니가 박해였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는데 걱정이 있었으니까. 근데 디모데의 얘기를 듣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여전히 잘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박해가 있어요. 막 깡패들이 와서 두들겨 패요. 장사를 뒤집어 엎어요. 막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켜서 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가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베레아 지역에서도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전체에서 바울이 지나왔던 곳,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에 대한 핍박이. 그래서 그 소문들이 돌아왔고 디모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마게도냐 교회인들의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그 핍박의 중심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잘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다시 누구 편에? 디모데 편에 해서 누구 어디로 보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서를 쓰고 나서 편지가 가고 나서 디모데가 마게도냐 교회들을 둘러보고 다시 고린도로 오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몇 개월을 있냐면 1년 8개월을, 1년 6개월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사이에 디모데가 갔다 다시 왔어요. 근데 다시 온 사이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주고요.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오는 사이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썼던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읽고 오해를 해요. 오해를. 주님이 금방 오신다라는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는 편지를 받아들고서는 오해를 하고는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주님 오실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다시 편지를 써요. 주님 금방 오는 게 아니다. 금방 오는 게 아니다. 오기 전에 징조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오해한 거에 대해서 풀어주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써서 보내죠. 그게 이제 전부 다 고린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만 있다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가요? 이제 배를 타고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서 배를 타고선요 에베소에 들렸다가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1차 때는 선교 보고 없이 그냥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안디옥에 문제가 있어서 예루살렘 회의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이때는 그냥 아예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전반적인 흐름.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전체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가 이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를 보면 이 편지 안에서 이제 디모데가 오고 가고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가려고 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편지 안에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도를 보고 전체 흐름을 본다면 데살로니가 편지 전서는 첫 번째 편지는 이 사람들이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가 아직 전했었던 것 중에 더 이제 신앙을 격려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름은요,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에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 편지입니다. 기록자는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썼고요.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본서의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과 일치를 해요. 사도행전. 아까 이제 사도행전 따라서 지도를 그렸는데 그 지도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봐요. 왜냐하면
베레아에서 떠날 때 디모데 실라 두고 온 이야기,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는 이야기,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사도행전에 빠져 있는 내용들이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이제 메꿔져 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풍성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간에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140년경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사실은 마르시온은 이 영주주의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140년경에 처음 2세기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인정을 안 해요. 바울서신도 10개만, 바울서신 10개만 바울서신 책이고, 복음서도 2개만 인정을 해서 12권을 제외한 모든 성경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안 믿어.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바울 저자 의심,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지만, 이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었지만, 바울 서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없이 언제나 이 사도행전과 일치하고 바울이 지은 바울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배경 보시면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 이제 데살로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데살로니가를 이해하기 위한 2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편지를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항구 도시예요.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수도였으니까 도시가 크다라는 거죠. 큰 도시고요. 항구니까 뭐가 있을까요? 많은 무역선, 많은 무역이 외부에 들어오는 사람과 이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거죠. 새로운 문물이 많이 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러한 도시들은요, 대부분 뭐가 발달을 하냐면요, 우상숭배가 발달해요. 신전이 발달을 해요. 신전이. 왜냐하면 여행을 다닐 때 내가 믿는 신의 가호를 빌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이번 무역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식의 신전,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게도냐에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 그 사람들 신전이 거기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어디서 보냐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로 가장 번영한 것이 고린도와 갱그리아 2가지 항을 통해서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돌아가지 않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역항인데요. 그 무역항에 가면은요, 거기가 고린도에 가면은 온갖 우상의 신전들이 많아요. 그리스 신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신전들까지도 많아요. 또 이 아나톨리아 고원, 터키로 들어가는 입구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는요, 이 지역에 로마 도시를 제외하고 로마 도시 바깥에서 최초의 황제 숭배 신전이 세워지는 것도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 신전들이 세워져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항구 도시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항구는요, 오늘날에도 항구는 어떤 특징이 있죠? 배 탄 사람들이 오래 있다가 들어오면요, 항구에서 뭐예요? 술 먹고 매춘이 성행하죠. 항구 도시의 특징이에요. 음주, 가무, 성행, 매춘,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이 데살로니가가 그러한 도시적인 특색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사는 거예요. 그들이 자주 접하는 문제들은요, 그런 문제예요. 매춘의 행위들, 우상 신전에 대한 문제들,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들, 도시가 크고 유대인이 있고, 그게 일단 도시의 문제고요. 다른 한 가지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읽고 서신서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매치를 못 시켜요. 매치가 연관을 못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쫓겨났어요. 바울이 쫓겨났으면 그걸로 끝. 바울이 핍박을 받았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받았다는 생각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편지를 읽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가 없어요. 머릿속에 없어. 그걸 모르고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니까 데살로니가 편지에서 그냥 밝은 것만 보이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도대체 바울 사도가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냥 즐겁게 항상 기뻐해요 막 이런 찬양 부르면서 깊고 밝은 식으로 그냥 요절도 그러고 외우잖아요.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처해 있던 상황,
유대인 박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편지를 이해할 때는 두 가지. 데살로니가 도시라고 하는 거의 특색,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고 있었던 핍박. 이거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를 봐야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진짜 이런 환경,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복음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연대는요, AD 51년에서 52년경입니다. 2차 전도 여정 가운데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기록했던 편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왔을 때 답신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금 교훈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환경 속에서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런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 데살로니가에는 그래서 종말론적인 바울 사도의 종말론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그 얘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요. 믿는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발생을 했어요. 물론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사고사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핍박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궁금함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쓰게 되는 겁니다. 전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 편지를 보면 처음에는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죠. 여기 보면요 실로아노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라예요. 신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서신서에는 실로아노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하고 실로하고 이름이 바뀌어져 이름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신라는 아람어고요. 아람어.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썼단 말이에요.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사도행전 안에서는 아람어의 신라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쓸 때는요 이방인들한테 쓰잖아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한테 편지를 쓸 때는 헬라어 이름이 실로아노예요. 아람어 이름은 신라, 헬라어 이름은 실로아노. 그래서 헬라어 이름으로 실로아노라고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지 형식으로 무난하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본면 기도로 끝이 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흐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5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짧죠? 갈라디아서가 6장이었는데 이제 한 장 더 줄었어요. 5장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첫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내가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영광과 기쁨인 데살로니가서 너희가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다. 나에게 있어서 영광이다라는 얘기가 1장 1절에서 3장까지 1장에서 3장까지고요. 그리고 4장에서 5장이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핍박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 끝날 때 바울 사도가 감사의 기도로 끝이 내고요. 4장 5장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도 감사의 기도로 끝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쁨이 충만한 상태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썼다. 갈라디아서는요 분노하고 있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매우 과격하고 막 욕을 잘라버리라고 막 그러고 막 어떻게 보면 욕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에 데살로니가는 아니에요. 왜? 그 핍박 속에서 신앙 지킨다라는 말에 3주밖에 못 피덩이 같은 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거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가 아주 이제 갈라디아서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분위기만 취해갖고 데살로니가가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신앙을 지켰는지를 놓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오해한다라는 거죠.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1장 10절까지 첫 번째입니다. 작은 단락 첫 번째, 믿는 자의 본이 된 성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사를 시작하는 하나님께 감사, 문안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 보면은요. 1절은 문안이었고 2절 바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우리가 이제 떠나와서도 바울 사도가 계속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네가 3주 동안 함께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 믿음을 지키고 또 해왔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문안 인사니까요.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신라. 원래 이제 헬라어 실루아노스라고 하는 게 실루아노가 헬라어식 이름이다라는 거 그냥 뭐 알아두시고요.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실루아노하고 서신서하고 이름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나중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실루아노예요. 베드로가 실루아노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써요. 그때 실루아노가 이 신라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신앙을 칭찬합니다. 성도들을 신앙을 칭찬하는데 무슨 칭찬을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냈던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복음이 그냥 말로만 해서 입으로 끝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것을.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냥 복음을 듣고 그냥 입으로 끝나고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복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거죠.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어떤 사람이 됐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여기서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 이 많은 환난이 무엇이냐?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좀 밝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환난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울을 죽이려고 청부살인까지 했던 유대인들에 의한 교회 핍박이 있었다는 그것을 많은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됐다. 사람들이 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1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회고합니다. 그러니까 떠나와서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자기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인 거죠. 고난 중에도 나도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도 고난을 이겨내고 있구나라는 얘기 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 보면은요. 너희가 아는 바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뭐예요?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여인이 자꾸 쫓아와서 귀신 떠나가게 했더니 이 여자가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인이었는데 그 주인이 돈을 이제 못 벌게 생겼으니까 점 못 보게 됐으니까 이제 고소를 해갖고 바울사도가 옥에 갇혔던 거 그 얘기인 거죠. 고난과 능욕을 빌립보에서 먼저 당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그 로마 시민권이었다라는 것을 밝혀서 풀려나고 간수장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루디아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떠나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3주 동안 전했고 그래서 너희가 믿게 됐고 그 가운데 핍박이 있어서 내가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또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핍박하는 데살로니가에 핍박하는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서 내가 아가야 바울사도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죠. 우리가 이같이 그 싸움 중에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목숨을 걸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한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아주 지금 얼마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으면 바울사도의 표현이
갈라디아서하고 완전 달라요, 지금. 그렇더라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소개하는 거죠. 자신의 이제 이야기하고 너희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기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3절에 16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전했을 때인 거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너희가 내 말을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나는 거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기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에 있는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너희가 그 교회를 본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유대인들 사회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 기독교인 교회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잖아요. 고난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박해하는 자가 돼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 동족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만 지금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누가 또 핍박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회가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들이 돈을 써서 누구를요? 불안당들. 청부살인을 그 동족인 거죠. 그것도 누구를요? 귀부인들이 믿으니까 관리를 동원을 해요. 돈을 써서 유대인 재정을 사용해갖고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리들을 동원을 해서 바울이 사회를 갖다가 혼란하게 한다. 사람들에게 거짓 이단 교소를 가리킨다. 그렇게 해서 핍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동족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받는 거 앞서 너희의 신앙의 선배, 신앙이 먼저 된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는 거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 유대인은 우리가 이방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해서 바울 사도가 쫓아온 거예요. 도망왔잖아요. 피해왔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근데 그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7절에서 3장 13절에 재회를 소망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네 부분으로 2장 17절에서 20절에 내가 재회를 소망한다. 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겠다. 그리고 이제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보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얘기는요. 얼굴이 떠났다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은 당시 이제 얼굴이라는 건 서로 마주 본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보지 못하고 떠났는데 너희를 외면한 게 아니라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가고 싶어서 너희에게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못 갔어요. 뭐에 못 갔는지는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내냐고요? 디모데를요. 보시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게 뭐냐면 베레아를 떠나와서 아덴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반복돼요.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그들이 지금 여러 환난 중에 있다라는. 근데 자꾸만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뭐
내가 매를 맞고 누가 죽었고 뭐 어떤 뭐 돌에 맞았고 이런 기록들이 조금 몇 개 좀 있으면 '아 환란이 심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걸 읽으면서 이 흐름을 이 상황을 놓쳐 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는 근데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 환란, 많은 고난 그러면서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수하신다. 막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데살로니가에 막 나오거든요. 뒤에 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인제 기쁜 소식에 대한 3장 6 절에서 10 절인데요. 지금은 이제 디모데가 뭐 한다고요?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뒤늦게 온 거죠.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서 내가 지금 너희의 소식을 알고 있는 게 디모데를 통해서 받아서 들어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해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갈망하고 보고자 한다라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여기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일어나서 유대 회당을 떠나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찾아오셔서 이제 어, 힘을 주시죠. 그 이방인에게 가서 그다음부터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신뢰가 돌아오고 이제 합류하고 나서부터 바울 사도가 본격적으로 힘을 내서 막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유대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해서 낙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하고 나서 그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바울을 위로를 시켜서 힘을 얻고 다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어쨌든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네.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의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힘이 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소식이 바울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거죠. 그가 전했던 교회 그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3장 11절에 기도합니다. 기도로 이제 첫밤 두 단락 가운데 첫 단락이 끝이 나는데 여기 기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사도의 기도예요. 첫 전반부 마지막 기도인데 여기 보시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기도에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가 느껴져요. 여기 보면 너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면 얼마나 계속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시 가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해서 뭐 한다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여기서 이제 강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주님의 종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과 주님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이 심판이잖아요. 심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의 심판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르쳤어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면요. 회개의 힘이에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힘, 의로운 그러니까 공의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주님이 당장 오늘 밤에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회개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겠죠. 우리가 다미성교회를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요.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다미성교회처럼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 오심과 주님의 심판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안 믿으면 나가서 뭐 딴짓을 하고 뭔 짓을 하고 상관없겠지만 다미성교회가 옳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는 그들이 정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날 그 시에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지식을 믿은 거예요. 진리 아닌 거짓을 믿었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교주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바울 사도는 항상 주님의 종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전했던 복음 가운데에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도록 하는 권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기도에서도 이렇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도로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4장과 5장이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인데, 아까 그 기도가 뭐예요?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뭐였다고요?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거룩함으로 흠이 없게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뒤에 4장, 5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도로 끝나고 뒤에는 거룩한 삶이 뭐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안 가르친 게 아니에요. 말씀 전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있어서도 소식을 전하고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교회에게 권면한 이야기는 뭐다? 삶에 대한 얘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거룩함으로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썼던 편지예요. 초점이 거기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는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의 삶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삶에 대한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이야기 4장 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4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요 본문 말씀은요. 3절부터 4장 3절부터 8절은 제가 설교를 몇 번 했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부 설교 설교 청빙을 받으면 많이 하는 설교 가운데 본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뭐 특별한 주제 헌신 예배나 그런 설교 때는 아니지만 그냥 이제 뭐 청빙 받아서 갔을 때 나누는 주제가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본문이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요 말씀 이해하는 거 저희도 이제 제가 설교 몇 번 했으니까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 도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었던 환경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요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건 다르지 않아요.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해요.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도 여러 번에 걸쳐서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불변이에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이 상황에 따라 좀 바뀔 수는 있어요.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레위기에서 주어졌을 때 그 거룩함. 여러분들 레위기 시내산에서 주어졌을 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7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27장까지 가는 동안에 나오는 성결법이 거룩의 법이에요. 그것을 행하면 거룩하게 해준다. 이후에 신명기 다시금 번역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웃사랑의 더 많은 실천 강령으로 바뀌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못 살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성결이라고 이야기 가르쳐요. 신명기에서는. 다시금 해석을 해준 거죠. 시대가 바뀌고 광야가 아니라 정착생활을 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이 신명기의 법이요.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또 해석이 되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7절에서 반복하죠. 우리를 부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하다라고 보는 것은 뭐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에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을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첫 번째 정결을 유지하는 거고 그 정결 속에서 뭘 행하는 거예요? 율법의 성결법의 완성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이 뭐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음란 버려라. 자기 아내를 갖다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3, 4, 5절에서 말합니다. 이 3, 4, 5절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는요, 결국 묶여져서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음란을 버려라. 아까 말씀드렸죠? 항구 도시, 당시에 항구 도시는 뭐가 성행했다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항구 도시들에는 매춘이. 국제 항구 도시는 매춘이. 당시에도 매춘이요. 매춘만 있는 게 아니죠. 신전에 우상 신전들은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성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매춘이 어디서 행해지냐면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상 신전에서 이루어져요. 우상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보호라고 하는 우상의 보호라고 하는 우상의 가호, 신의 가호라고 하는 미명하에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역만 하는 사람이라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우상 신전과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왔어요. 이것이 당시에는 지금이야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도덕적인 기준으로 매춘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일상이고 그냥 해왔던 것. 그런 도시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에 죄를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던 이 그리스도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정함을 멀리하고 자신을 정결하며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제일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죄가 뭐 이것만 있겠어요? 거짓말도 있고 살인도 있을 거고 도적질도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십계명만 봐도 다른 것들이 사회적인 법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살인의 문제,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레다 디도서를 보면 그레다 섬에 디도를 넣을 때는 그 그레다 섬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도덕적인 거짓말이 문제였어요. 거기는 도시 자체가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 만연해서 거짓말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그레데 섬의 문화였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제일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부정하게 되어지는 유혹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음란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음란.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부정하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시험에 들게 하고 죄 가운데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죠. 사회마다 바뀔 수 있는 거고 지역마다 바뀔 수 있어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먼저 버리는 거, 제거하는 거,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설교 때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도시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첫 번째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음란한 문제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해하지 말라. 교회 성도 가운데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이 모든 일에서 뒤에 보면요. 6절에 이 이야기를 하죠. 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께서 신원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신원이 뭐죠?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나훔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수르를 복수하신다. 보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훔서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복수하신다. 복수의 하심.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내가 복수해 줄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핍박하고 압제하는 자들을 물리치시는 보호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나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속성. 바울서신은요, 데살로니가에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원해 주신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고 우리가 직접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신다? 복수하신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폭력적으로 대하고 폭력적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4장 9절에서 12절에 형제 사랑과 근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왜? 잘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열심히 생활해라. 이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 바깥에,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욱 단정하고 외모나 모습이나 또 궁핍함이 없어서 비굴하게 돈 빌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최선. 근데 당시에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뭐 이방인의 귀부인들이 믿었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자유인들이 많았어요. 자유인들. 자유인들이라고 하면 자유시민인가?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노예보다도 못한 사람이 자유인인 경우가 많아요. 노예들도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노예는 주인에게 속해서 좋은 주인 만나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괜찮다라는 거죠. 일도 매일같이 하면서 주인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지만 자유인들은요, 재산이 없는 자유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날로 치면 일용직 근로자처럼 나가서 아침마다 나가서 있어요. 시장 가운데 서 있었어. 그럼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일거리를 데리고 가서 밭일을 시키건 집안일을 시키건 공사일을 시키건 일을 주어지면 그때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유대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사회에서 그랬어요. 그 자유인들이. 근데 주인, 누군가가 일 시키는 사람이 없으면요, 하루 종일 있다가 공치고 돌아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대부분 용역회사에서 그렇지만 제가 이제 중국에 예전에 처음 갔을 때, 결혼하고 처음 중국 갔을 때는요, 중국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무리에 몇 사람들이 있는 걸 봐요. 그 사람들이요, 박스에다가 뭐 적어 놓고서 이렇게 막 목에도 걸고 있고 세워놓고서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여기 적혀 있는 게 그거예요. 나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변기가 막히니까 집주인이 가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변기 뚫을 수 있다 하는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그 일 시키고 돈 주고. 뭐 이제 고장난 거 수리하는 거 나가보면 거기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일 시키고. 그게 하루 종일 서 있어요. 누군가가 일을 못 맡기면 돈 한 푼도 못 버는 거예요. 그날 굶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런 자유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도시 내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 단순 노예는 아니어도 노예인 사람들 제외하더라도 노동력을 제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일을 안 하고 아무도 안 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서 봤더니 일하던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못 데려가. 그러면 당장 일을 못 하잖아요. 왜 일을 못 해? 저 사람들이 일을 안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안 나와? 저것들 지금 자신들이 믿는 신이 온다고 일을 안 하고 있어. 저 게으른 것들. 요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는 이유예요. 이제 그런 계층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열심히 일할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에 주의 강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요. 아까 주의 강림은 오늘날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룩한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존귀히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신원하신 것을 알고서는 우리가 분수에 넘쳐서 우리가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주의 강림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식이. 그럼 죽은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우리의 궁금함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궁금함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웅 이순신 장군님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종대왕님 어떻게 막 이런 질문들이 아이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신앙의 순교를 당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바울 사도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요, 편지에 나오는 모든 글은요,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들의 질문,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이 오면서 질문을 받았다던가, 그들이 그런 것을 궁금해했다던가, 그런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올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헬라 사람들은요. 그들이 믿는 신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 사람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만 생각을 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만 생각을 해서 제우스가 있고 뭐 아폴로 있고 그 올림포스 12 주신들이 있고 그들을 세웠던 그들을 창조했던 창조 신화 가 있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이런 신들만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 지금 AD 1세기경 이때의 이스라엘, 그리스 사람들은요, 신화 세계에서 현실 과학 세계로 넘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들이 이미 주전에 4세기, 3세기, 2세기 넘어가는 이 시기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이미 플라톤 철학에 의해서 또 그리스 문명이 과학 문명이 발달이 됐어요. 이미 신화의 세계는 끝났어요. 호모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세계는 끝났고 이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제 천동설이 되어져서 이미 그때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사람도 있었고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별들이 움직이고 신들의 세계가 아니라 신화 세계가 아니라 과학 문명 세계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그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상을 믿을 때 그 우상들을 창조해낸 모나드라고 하는 원천으로서의 신이 있고 그 신으로부터 모든 세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전부 다 다시 이 신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믿은 거예요. 이걸 이제 영혼의 순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우리가 물질계로 왔다가 이곳에서 우리가 죽으면 다시금 우리의 원천인 신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게 그리스 사람들이 당시에 그때 가장 발달된 문명, 과학 문명 안에서 그 사람들이 봤던 세상이었어요. 그러니 죽었으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그들이 말하는 모나드라고 하는 창조신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절대신에게로. 근데 부활을 했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아덴에서 바울 사도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그리스 사람들. 이게 부활을 했다는 건 이건 멍청한 짓이에요. 돌아가야지 왜 부활을 해? 근데 부활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죽은 자들을 다시 데리고 올 거예요. 다시 만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못 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볼 거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럼 먼저 죽는 게 낫느냐? 그때까지 살아있는 게 낫느냐? 그러면 만약 우리가 죽으면 다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면 빨리 죽는 게 낫겠네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의 얘기가 이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자도 있고 먼저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앞서지 못한다. 그걸 가지고 뭐가 앞서고 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계시록에서 일곱 번째 나팔을 울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내려오고, 그게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미지가 일곱 번째 나팔의 그 이미지가 그런데요. 그때 이제 강림하신다라는 거. 그때 보니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 이게 휴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그건 아니고요. 원래 휴거라고 하는 거는 요게 아니에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휴거가 되는 게 아니라,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는 그 장면에서 요한을 끌어올리셨는데, 이때 성도들 다 같이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게 휴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계시록을 오해해서 나오는 이야기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린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끝나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 마지막 일곱 가지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최종 심판이 벌어지는데, 계시록을 보면은요, 그 최종 심판이 벌어질 때 최종 심판과 함께 우리의 뭐가, 구원이 다 한 번에 일곱 번째 나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휴거라는 말이 글자가 어디 있어요? 한글로 휴거가 없죠. 단어라는 게 그런 게 없어요. 그걸 갖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건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 그럼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아니요. 이건 무슨 언어냐면요. 이것이 문자적으로 요대로 지금 주님이 요대로 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던, 바울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들의 세계 속에서, 신은 저 하늘에 있거든요. 그 하늘에서 신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상상을 하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그 위에 별들이 쭉 있는 그 8층의 하늘이 있어요. 8층의 하늘이 있고, 그 8층 너머에 그들이 말하는 모나드라고 하는 신이, 창조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렇게 하늘로 내려오는 그런 그들의 이해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건 주님이 우리 하늘에서 와요, 미국의 하늘에서 와요, 저기 아우스트레일리아에서 내려와요, 저 러시아에서 와요, 북극에서 와요. 그럼 또 그러죠. 주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모든 곳에 동시에, 지구가 둥그런데 동시에 다 내리신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사람들이 또. 그러면 지구를 감싸는 영적인 세계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나라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자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성경에서 문자로 읽어야 되는 부분과 이것을 상징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존재해요. 상징으로 봐야 하는 것과 문자로 봐야 되는 것과. 그러면 문자로 보는 것은 뭐고 상징은 무엇을 보는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읽는다고 해서 다 해석하고 다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그 고난받는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상징의 언어로, 상징의 해석으로 해석이 돼야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상징을 모르니까, 문자로 보고 있으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 빌립이 그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상징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해석을 해줬더니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그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성경을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쨌든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강림에 대한 것을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언어로 표현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의 강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오는 날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먼저 죽은 자나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만나진다라는 거죠.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은 자, 앞서 죽은 자나 지금 살아있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심판의 유기가 되는 거죠. 심판으로 말이에요.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 어디서? 뭐 달에서 내려와요? 목성에서 내려와요? 태양에서 내려와요? 저 은하계 너머에서 내려와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데? 제가 한번 예수님 그 영상 본 적 있죠. 토크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보다도 몇천 배 더 큰 별이 있고 그 별이 천억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은하를 이루는데 그 천억 개가 별 천억 개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은하가 이 우주에는 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주의 그늘 장막, 주의 장막에 온 만물이 주의 장막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 우리 머리로, 우리 두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상 영역에 넘어에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고 말하니까 이런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로다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강림을 맞는 자세. 주님 오신다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날에 먼저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그날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강림을 맞는 성도는 어떻게 오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살아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미 200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볼 수도 있죠. 아니면 우리는 죽어서 다시 참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그 강림을. 그거가 핵심인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여기서 핵심은요, 도둑같이 이른다는 건 우리가 예상하고 있을 때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고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예상하는 날, 그날 전에 딱 회개하고 하늘나라.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둑 같다라는 것은요,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주님 이때입니까? 할 때 나도 모른다 하나님. 너희들은 이곳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사명.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지 언제 오실 건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주의 날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도둑같이 많은 것만 기억. 알 수 없으니까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평안하다 하다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듯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니까 결코 피하지 못하는. 피한다라는 것은 예상이 가능할 때 피하는 건데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도둑같이 이르기. 그러니까 언제나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어둠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어둠에 있지 않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충분히 뭐 하는 거냐면요. 계절이 바뀌면 온도 변화가 오면 계절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예측해요. 이때쯤이면 주님이 오시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둠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우리는 충분히 뭘 할 수 있다고요? 아무도 모르지만 정확한 때와 시는 모르지만 그날을 예비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들이닥쳐서 우리가 도둑 맞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예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주의 어둠이 있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대충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우리가 좋아하듯이 전도서 솔로몬이 실컷 여인도 1000명이나 아내를 두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의 본분은 이것이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말 한마디 하고 회개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다가 그런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런 것들 이것을 얘기했는데 요거는 모르고 잊어버리고 이것만 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 금방 오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뭐가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거예요. 금방 오시겠다. 그리고 이제 마저 5장 12절에서 5장 28절의 마지막에 성도를 위한 영적인 생활을 권면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여기서 이 5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중에 다 잊어버리고 다 앞뒤는 안 보고 16절, 17절, 18절만 알아요. 근데 16장, 17절, 18장이 어떠한 의미 속에서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서 말하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핍박받고 있는 상황, 박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성도들 가운데 순교자가 나온 상황이라고요. 그런데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선을 갚으라는 거예요. 핍박받고 있는데 기뻐하고, 순교자가 나오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아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만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단순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요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핍박과 박해와 순교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많은 환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들에게 너희를 핍박하고 청부 살인을 협조해서 막 교회를 향한 협박과 박해가 있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 전서에 가면 내용이 바뀌어요. 첨가가 되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이웃이 친구가 친구를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주인에게 종이 핍박을 당해도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내가 선으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면 그들이 감동하고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복음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 때문에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 오직 누구 때문이냐면요. 이들이 믿음을 지켜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걸 통해서 본이 돼서 저 사람들이 감동해서 예수님 믿고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23절과 24절에는 먼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까지도 주의 강림까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가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앞에서도 뜻, 그리고 4장과 5장에 계속해서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너희의 거룩이다. 그걸 위해서 음행을 버리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방인의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에 넘쳐서 복수하지 말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서. 뒤에서는 또 뭐예요? 주의 강림하실 날을 기다려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의 여호와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박해와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죠. 도리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악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거다. 주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믿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이게 마지막 문안이죠.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그러니까 이 편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해줘. 돌아가면서 다 읽으라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게 됩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영광과 기쁨인 데살로니가의 성도,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킨다라는 이야기에 기뻐하고 있는 바울의 그런 심정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삶에 관한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장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접할 수 있는 문제가 데살로니가 도시의 문제가 음행의 문제였기 때문에 음행, 아내를 존귀 여기고 이방의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가 전반부에 나왔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힘들어도 슬퍼도 캔디 노래가 힘들어도 슬퍼도 난 울지 않아 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행동 강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거룩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종말론적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주님 오시고 주님 강림하실 그날을 대비하고 기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기독교가 잃어버리면 거룩을 잃어요. 거룩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 교회가 거룩을 되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주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론을 생각을 한다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윤리적이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주 정결과 성결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걸 잃어버리는 거죠. 언제 오시든 뭐. 그렇게 되면 비윤리적이 돼버려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고 나면 언제나 종말론적인 신앙이 대두가 돼요. 그 종말론적 신앙이 너무 가면 이제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문제들이, 이단의 문제들이 늘 발생을 하고, 이단의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금 종말론이 퇴색돼요. 종말을 얘기하는. 그러면 또 교회는 타락해요. 이게 사실은 교회 역사에서 사이클대로 돌아왔어요. 그럼 지금은 어느 때냐면요, 교회가 타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 하잖아요.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 할 때는요, 교회가 타락했을 때예요. 교회가 세상들보다 윤리적으로 거룩이 더 거룩하면요, 세상의 교회를 핍박을 하지 손가락질 하질 않아요. 조롱하질 않아요. 죄를 지적하질 않아요. 세상보다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럼 지금은 그런 때예요. 왜 그러냐면 2000년을 견우로 해서 있었던 우리나라에서의 그 종말 사건. 전 세계적으로 그때 수많은 이단들의 시한부 종말론들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종말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종말의 신앙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오늘 이 시대에게 필요한 복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또 견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5장밖에 되지 않은 이 서신을 주중에 한번 이렇게 차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